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집안채라도 좀 물려주면 좋겠다. 아니면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고, 아무것도 남길 게 없다면 빚이라도 내가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한 돈은 쓰면 없어지죠. 집은 팔면 남의 것입니다. 언제까나 내 것이 아니라 팔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대를 이어 흐르고 세월이 갈수록 더해지는 유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이 신앙, 믿음은 아이들에게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9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재앙을 왜 행하시는지 목적을 밝히시는데요, 좀 놀랍습니다. 2절에 너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앙을 행하신 이유가 단지 애굽을 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그래서 대대로 전해줘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애굽을 다루셨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주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이게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재앙이 이야기가 되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에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해줬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3,500년을 흘려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때는 3,500년 전에 뭐 써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구전이죠. 야, 아들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한 대 한 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재앙조차도 하나님 손에서는 다음 세대에 전할 은혜의 이야기다. 그러니 우리 신앙은 나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기도, 이걸 나 혼자 누리고 무덤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할 유산이다. 할머니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아들에게 또 손주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버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시자 이번엔 그의 곁에 있는 신하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만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때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재앙은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요, 당시에는 좀 흔한 그런 재앙이었던 거예요. 뭐 지금의 가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매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메뚜기들이 항상 그곳에서 한번 훑고 가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남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하는 마음이 확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신하들부터 아우성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함정이 됐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십시오. 애굽이 망한 줄 아직도 모르십니까? 야, 신하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우리 망했어요. 네? 망했다고요.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왕만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딱한 장면입니까? 강경파 신하들조차 이제 그만하시라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정작 왕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일 늦게 합니다.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미리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모르고 있다가 된통 당하는 게 바로 이 고집이라는 거죠. 신하들 성화에 못 이겨서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많이 듣던 얘기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단서가 붙는데, 자,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9절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뭐예요? 다 간다는 거죠. 노인도 아이도 갓난아기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데려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다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른들만 가라.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들으셨습니까?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라. 아이들은 여기에 두고 가라. 얼마나 그럴듯한 타협입니까? 신앙생활을 아예 막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은 예배를 허락합니다. 어른들은 예배할 수 있게 해라. 다만 아이들은 두고 가라. 세상의 마지막 표적은 언제나 우리의 자녀, 곧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아이들을 붙들려 했습니까? 어른들이야 광야에 나갔더라도 자식이 애굽에 있으면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가 인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애를 두고 홍해를 건너서 저 가나안에 정착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본인만 건너서 가나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아이들을 인질로 내버려 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로가 머리를 쓴 거죠. 어른들만 가라, 어른들만. 애들은 이 애굽에 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해라. 이렇게 인지를 삼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신을 섬기게 되겠죠. 부모 없이, 부모의 신앙 없이 애들이 세상에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요, 그냥 애굽 문화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교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딱 한 세대만 부모의 신앙을 잘라내고 아이들 세상에 둬보세요. 그냥 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죠. 아이들 교육에 사실 놓쳤어요. 네? 지난 10년, 20년 동안 애들 교육이 아니라 다 어른들 위주로만 했어요. 당회에서도 어른들 위주로만 정책을 쌌어요. 교회에서도 어른 한 명 오는 거지 애들 한 명 오는 거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쟤네들은 헌금도 안 내는 애들인데 뭐가 필요해 교회에서. 그냥 어른들이 애들을 그냥 방치하기 시작했어요. 얘 학원 보내야지 무슨 교회 나오게 그 신앙을 쌓지를 않았어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바로가요 총칼로 못 없앤 이 민족을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이들을 붙드는 것으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어른들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재앙을 내리고 막 이러니까 이 강압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전을 뭘 썼어요? 너희들은 가서 예배해. 애들은 그냥 여기에 둬라. 아주 세대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그런데 아이들은 좀 자유롭게 크게 놔둬라. 애가 뭘 한다고 새벽부터 끌고 다니냐? 크면 다 알아서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으로 들리죠. 야, 너만 나오면 되지. 무슨 애들까지 자꾸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래. 애는 지금 공부해야지. 학원에도. 애는 좀 그냥 내비둬. 뭐 새벽에 그렇게 끌고 와서 새벽 예배 데리고 오려고 그래. 예?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인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아이를 세상에 두고 다니는 사이에 아이의 마음밭이 세상이 먼저가 되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먼저가 되어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가정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믿는 집안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어릴 때 시골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그래요. 할머니는 새벽마다 어린 손자를 깨워서 예배당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손자는 새벽마다 끌려가는 게 그렇게 싫었답니다. 야, 할머니하고 단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계속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교회를 데려가니까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다는 거죠. 그래도 할머니 밑에 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마룻바닥에 가서 엎드려 자는 게 그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하시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거죠. 아마 잠결에 수백 번 그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좀 써주세요. 할머니 기도했어요.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손자는 커서 도시로 나가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변화 끝에 섰을 때 이상하게 잠결에 듣던 할머니의 새벽 기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랍니다. 우리 손주를 주님의 종으로 쓰게 하옵소서. 결국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 돌아왔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드린 기도 한 주를 물려주셨던 거죠. 그것이 손자를 결국 하나님께 돌려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 이 아이들에게 마음밖에 새겨져 있으면요, 언제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귀에도 바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른들만 예배해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애들은 크면 알아서 하게 놔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남녀노소 갓난아이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데리고 나오너라. 갓난아이까지 데리고 나와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들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하나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애굽에 두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갓난아이까지 다 데려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시오. 거창한 설교 말고 엄마가 예전에 이런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단다. 할아버지가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단다. 그 이야기 한 조각이 아이의 평생을 붙드는 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가 어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녀에게로 또 그 자녀에게로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가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련회 아이들처럼 2박 3일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그 집회라도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돌아와서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10억 10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그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에도 아이들이 몰려올 거고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다른 데는 아이들이 없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요, 우리 해안이 다니는 반 학급이 11반까지 있습니다. 아니, 전교가 11반이 아니고 한 학급에 11반, 12반까지 있어요. 이 지역이 그런 곳이 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서 앞으로 교육관도 짓고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 잘 세워가지고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이 그러면 30년, 60년, 100년 후에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축복받는 곳이 이 교산에 있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 대안학교도 좀 세웠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전수될 때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 지역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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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